이 책도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얕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는 책인데, 여러분 서론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야기의 문을 열며,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 때 체험했던 기도 응답의 그런 간증을 이 책 앞에서 하고 있고요. 꼭 읽어보시고, 자, 우리 시간 관계상 1장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건 사실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한 번쯤은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성경 구절 세 구절과 또 예수님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근거를 말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2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20페이지 21페이지 가보세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은 뭡니까? 이제 포로 시기와 포로 전, 직전과 포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망한다 하다가 진짜 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후반부에 가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말을 하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을 포로지에 돌아오게 할 거고 이스라엘을 다윗 때처럼 왕성하게 할 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37절에 36장 17절에 보세요. 21페이지.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상당히 저에게 기도의 동기가 부여가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내가 새 언약으로 내가 다 성취할 거라고 말하고, 근데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을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행사 때 그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이 생각나게 하라.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도의 파수꾼의 임무였어요. 성벽에다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에게 부르짖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언약을 성취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기억 상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하신 분이 무슨 기억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내가 기억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기도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인 게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기 직전에 쓴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악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포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야, 다른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다 명했으니까 너희들은 잔말 말고 그냥 망하면 돼. 그리고 포로지에 갔다 70년 우리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대.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문을 닫아버릴 때는 기도를 안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야, 내가 너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도 나 안 들을 거야. 기도하지 마. 저는 이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기도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가능성이 닫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다는 것은 기도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그게 열린 겁니다. 기도의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는 기도의 가능성이 닫힌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입을 열게 됐죠. 그게 기도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허투루 하지 마시고, 기도가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음이 은혜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께 뭘 간구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너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가려놨단 말입니다. 이 기도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뜨겁게 간절하게 때마다 시마다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기도의 가능성, 예레미야서와 몇 년 차이 안 나거든요, 이 선지서가.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는 기도하지 마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이제 내가 다시 열어놨으니까 기도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응답할 거야. 은혜를 이룰 거야. 그게 에스겔 36장입니다. 다니엘 9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지에 갔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예레미야서든지 아니면 그전에 다른 선자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뭘 발견했냐면 70년이 차야 돌아간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당연히 아시는 대로 1차 600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가가지고 하나님의 책을 발견했는데 70년이 차면 돌아간대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25페이지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0대 때 온 다윗이 이제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 때 왔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조까지 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가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내가 노인이 됐으니까. 그럼 끝 아닙니까? 70년이 다 찬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애쓰기가 똑같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간다는 게 한 약속이에요. 근데 진짜 참 신자들의 마음에는 그 70년이 차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 어차피 하시겠네. 하나님 주권이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죄악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니엘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로 로봇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그 사실이 다니엘에게는 기도를 격발시켰던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더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신원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이 원수, 우리의 이 애매한 죽음, 우리의 이 고난을 언제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까? 우리 악에 대해서. 그때에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신원할 때에 그 제단 앞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장을 쏟아 부을 때 뭘 사용하시냐면 향기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고 그 기도의 향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그 세 가지 대접의 진노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때 구속사를 이루실 때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선용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에 대한 상당히 강도 높은 우리에게 주는 의무로서 특권으로서 주어지는 근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못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개혁신학을 하면서 이런 인간의 책임과 기도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내가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기도 안 하는 그냥 그런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사는 그게 여러분 자유롭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내 삶이 편안하네.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준 감동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을 자극시켜서 내가 공예배의 어떤 기도회든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줄 알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 동참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찮은 거죠. 기도로 하고 안 하고.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자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에 기도로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로서 못하니까 내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SFC의 이제 고학번이나 SFC 이런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면 그런 어떤 개혁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기도자의 이런 자세와 그 어떤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앞에서 누가 시키니까 간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런 기도는 유아스러운 기도는 여러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거구나. 마지막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서 이분이 이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했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척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것, 예수님이 성경 공부하신 것,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이 모든 게 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은 이 예수님처럼 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제자를 뽑을 때 바쁘고 힘들고 이런 일 있을 때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습관처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혹은 광야나 혹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인데 왜 그러셨죠? 그거 아니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다니엘 9장, 계시록 5장 그리고 예수님의 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인가. 기도의 가능성이고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수단이 되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모습으로서의 기도의 역할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목사님 이제 우리 경양교도 오염지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공예배 때 기도할 때 소리 내서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고 우리가 그전까지는 뭔가 기도할 때 좀 작게 하고 약간 묵상기도 혹은 침묵기도를 주로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더 성장해서 물론 침묵기도는 성장하지 않은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앞에서 누군가가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는 사람만 뜨겁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기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다 모아서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들 SFC의 어떤 거는 또 아름다운 정통을 우리가 70년 전에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걸 잘 이렇게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적은 자가 모였지만 사람이 적은 거지 하나님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또 나머지 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걸 하고 싶은데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계속해서 SFC를 발전시켜 나갈 때에 그런 모닥불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여러분 뭐 집회 형식으로 그렇죠? 찬양팀장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찬양 세션을 연습하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에 우리 그냥 뭐 모든 지교회 층을 다 모아가지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이나 아니면 가가지고 정말 연습 많이 해가지고 뭐 뛰고 쏘으면서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뭔가 기도의 어떤 찬양 집회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못했지만 뭐 제가 간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쯤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왔을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진짜 지교회별로 기도 제목 모아가지고 하고 경안교회만 행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국의 셉시의 모닥불 기도회를 우리가 리뉴얼하는 거죠. 해가지고 뭐 이름도 멋지게 한번 짜보세요, 여러분. 뭐 뉴를 붙이든지 아니면 뭐 네오를 붙이든지 아무튼 뭐 간사랑 잘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목사님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뭔가 좀 역동적으로 SFC가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줍시다. 알겠죠?